시간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쁨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는 높이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다 받으옵소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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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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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 우리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다 받으옵소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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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자요 보사이신 주 우리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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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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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자요 보사이신 주 우리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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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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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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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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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자요 보사이신 주 우리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함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 기뻐함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다 함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날 다스리소서. 아버지, 찬양처럼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찾아가사 주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 큐티 본문 가운데서 또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청년이 문득 사울이 좀 불쌍한 것 같다, 사울이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덧 이제 사울에게 감정이입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 진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진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월감에 빠진 이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 우월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공격적으로 표현되면 이 우월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뿌리 깊은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 생각이 되면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조금 더 열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존감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또 다른 이름처럼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처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월감에 빠진 이 사울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어떤 전투를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사울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울에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특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인데요. 저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리고 3절을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3절 함께 읽을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예,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데,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기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최초로 내릴까요?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아말렉과 실제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사울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의 장본인인 이 사울을 찾아가죠. 저희 한번 14절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는데 뒷간에서 이미 진멸을 했어야 될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희 한번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면서 전쟁의 대상도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전쟁의 방식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 소와 젖먹이는 어린아이 낙타와 나귀까지 완전히 숨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를 지낼 때 쓰려고, 즉 예배 때 쓰려고 남겨뒀다라는 그런 이유를 지금 대고 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유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뭔가 좀 엉뚱한 짓을 하려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승리를 거뒀고 대부분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순종을 하지 않고 남겨뒀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제사 때 쓰려고, 예배할 때 쓰려고 남겨뒀다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과 대조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라이벌로 생각했던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물론 밧세바 사건을 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지은 이 밧세바 사건은 사울이 지금 지은 죄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다윗의 죄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사울의 죄를 더 크게 받아들이시고 이 사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크기보다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죠.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죄를 저지른 이후로,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평탄했던 삶이 죄를 저지른 이후로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로는 다윗이 절대로 죄를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울로 돌아가 보면은 이 사울은 죄악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디거든요. 죄를 지었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은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시는데, 이 얘기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였는지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가 나오죠.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거를요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 직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뒤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라고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아섰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대요. 아니, 이게 벌써 몇백 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굳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새 나라가 시작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명하실 일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냐 하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전투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죠. 근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밀리고, 기도하는 모세가 다시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손이 올라가면은 전장터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그 전쟁,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전투냐 하면은,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을 토대로 풀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라 말씀하셨고, 그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맹세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즉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더불어 싸워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불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싸워주시는데 딱 한 번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여러분, 대대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대대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즉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족속이에요. 이 진멸하라라는 단어는 하람이란 단어인데,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봉헌하다, 주님께 드리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라는 하람이란 단어는 죽이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타협할 만한 거는 그냥 놔두고 절대 타협 못할 것 같은 것만 정복하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은 이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9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장수 중에 아각은 살려뒀어요. 뭔가 자신한테 쓸모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 가운데 살찌고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다 남겨뒀어요. 그럼 도대체 뭐를 진멸한 겁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이런 것만 진멸을 한 거예요.
이 진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봉헌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은 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아셔야 역사서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 고기가 있어요. 그럼 그 고기를 통째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고기가 있으면 고기 파티를 해야지 왜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고기를 다 태워버립니까?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낭비와도 같은 명령을 종종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날인데 남들은 지금 푹 쉬거나 아니면 좀 더 앞서가겠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낭비 같은 요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낭비라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시간도 주고 싶어지고 돈도 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도 주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낭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낭비라는 생각조차 하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 전부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내가 쓰고 남은 거, 내가 버릴 거, 하찮은 거, 나도 안 쓸 거 이런 걸 드리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하찮은 거, 지도 안 쓸 거 그런 것만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런 사울의 실수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 13장에서도 그랬어요. 사울은 이 번제 문제였습니다. 딱. 이 번제를 뭐 누가 드리면 좀 어때? 뭐 이러면서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려야 할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시작해서 드려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예배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그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찮은 걸 드리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실 13장에서도 몇 번 질문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실 말하면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지각한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그러면은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사울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사무엘은 제사 드리러 온다면서 시간이 됐는데 오지도 않고 있고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레위기에는 제사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인도해야 된다 나와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그냥 인도를 하더라도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번제를 드려버리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불안한 나머지 번제를 스스로 드리죠. 본인은 이게 어리석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관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사람들도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하리만치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근데 가끔은 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좋으시고 심판도 안 하고 우리 뭐 혼내지도 않고 그러신 분이어야 되죠. 뭐 이런 느낌이라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구약에서 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공의의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누가 인도할지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아주 확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자신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아주 효율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행하러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로 하여금 주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맘대로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내 의도대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로 살겠다라고 생각한 행동인 거예요. 모든 최종의 결정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인 우월감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한 전투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전투는 앞으로 치르게 될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려는 마음과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마음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패배를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늦었겠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랬던 태도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하찮은 것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울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하나님께는 하찮은 거 버릴 것만 드리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스스로를 이제 얘기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가가 너무 두려웠던 사울이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자기가 중요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까지 변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작다고 여기다가도 권력을 행사하다가 보면은 마치 내가 처음부터 권력이 있었던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내가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걸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숨겨놓고 하찮은 것만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핑계까지 대죠.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때 쓰려고, 예배 때 쓰려고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제사 핑계를 대니까. 우리 한번 22절, 23절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 22절과 23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대요. 듣는 게 숫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왜 고기를 드셨고 뭐 곡물은 안 드셨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성경에 그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진멸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삶이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요나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 건데, 오늘 살짝만 보면은 이 14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완전히 전세가 블레셋으로 기울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목숨을 걸고 돌진을 해요. 험한 바위로 적진으로 돌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요나단이 단 둘이서 그 적진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집단 전체가 어떤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휩싸였을 때 누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돌파가 성공하면은 그게 사실은 흐름을 바꿔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 중간에 어떤 중거리 슛 하나가 흐름을 바꿔서 흐름이 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목숨 건 돌진이 성공을 한 후에 블레셋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숨 건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가 요나단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합리성은 뭡니까? 이 수에 많고 적음이죠. 거기에 구원이 달린 거죠. 그게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 2명이서 돌파해 나갈 그 담력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갈 건데, 이 은혜라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죠. 내 마음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오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저기 위험한 산이, 너무 커 보였던 산이 작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올라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올라서 믿음이 커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오르고 예수로 꽉 차오르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적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 큰 산이 평지가 돼서 넘어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가 점점 커졌던 그 사울은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판단에 묶여 결정을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가 가득 차오르는 이 요나단은,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차오르는 요나단은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까지 사랑해요.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 지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요나단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 그 마음이 자신의 판단과 합리성, 즉 자신의 자아가 왕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커져갔기에 그의 삶이 예배가 됐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점점 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합리성과 나의 결정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오래 참고 버텨야 되고 답이 안 보이고 절망이 많고, 이 버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께 묶이면,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묶어주소서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묶이면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점점 커져서 아버지 우리를 주께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께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께 묶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묶이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취약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 예수께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묶인 나의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성령 허락하시는데, 내가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감정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우상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죄악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쾌락에 묶여 있습니까? 죄악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돈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것을 진멸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월요일부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토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날 수 있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고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너의 안에 아말렉을, 너의 안에 죄악된 세력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줄 것이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주의 믿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그 죄악된 세력과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진멸해야 될 내 안에 죄악된 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묶이는 나의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하셨는데,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죽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내 감정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염려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우상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쾌락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성공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기에 주님께 묶이지 못합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것, 그래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 내가 의지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게만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멸해야 될 아말렉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악된 세력들을 아버지께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그 죄악된 세력들을 성령이여 그 결박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묶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묶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관계가, 여러 우상이,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만든 신이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죄악이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처가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것만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묶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묶어주셔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죄악들을 온전히 진멸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찮은 것 쓰고 남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진멸하여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충대충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악들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들 철저하게 진멸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온전히 산 제물로 예배 가운데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된 세력들, 죄악된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사울처럼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거, 내가 쓸 것들 이런 거 다 남겨두고 하찮은 거, 나도 안 쓸 거, 이런 것만 진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죽게 묶이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결박하는 죄악된 세력들에서 우리 청년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상처입니까? 감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우리 청년들을 묶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사오니, 그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신다 맹세하셨사오니, 주여 그 죄악과 싸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죄악된 세력들 진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내 자아를, 또 내 죄악된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는 역사를, 흥왕하시는 역사를, 점점 충만해지시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주님 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내가 넘어야 될 큰 산들까지 평지가 되는 그 역사를, 내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작아 보이는 그 역사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면서 또 주신 마음을 담아서 잠깐 우리가 들은 또 설교, 그리고 또 기도하셨던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 3분 정도 시간 드린 후에 오늘부터는 이제 나가실 때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ere I am your temple. Come and fill. 카메라가 여기 사방이 다 있는데 CCTV 찍히는 거 다 됐죠? Oh, that's not holy till I reflect all your beauty, oh my Lord.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One step, two step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One step, two step 이젠 너와 우리 둘에게 이야기 함께 써볼까 주의 전신 갑주를 입고 (2023년)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3월 18일 토요일 1시부터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캘린더에 저장 꾹! 한 주간 주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보아요. 3월 원래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원래가 있습니다. 예배 후 6시 15분부터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팀장님들은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23년 상반기 첫 양육 안내입니다. What do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습관을 매주 살펴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성경 속 인물을 매주 한 명씩 탐구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갑니다. 성영군 목사님 첫 양육 선착순이니 서둘러주세요. 신청 기간은 3월 5일까지 필친 링크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최미선 양육관리 팀장님께 해주세요. 홀리짐 챌린지 3월 신청 접수 안내. 홀리짐 3기가 시작됩니다. 상반기 마지막 홀리짐 훈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친밀함을 경험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신 챌린저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많은 함대원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화정 팀장님께 해주세요. 1월 성교원 금액이 잘못 보고되어 정정합니다. 다음은 2월 성교원금 보고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르키의 시리아 구호원금 안내입니다. 총회에서 실시하는 구호원금에 우리 교회가 동참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푸른 꿈 아이 세상 행사 안내입니다. 5월 5일 금요일에 어린이날 푸른 꿈 아이 세상을 부평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이 청년 함대원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푸른 꿈 아이 세상 프로그램 공모전 안내입니다. 푸른 꿈 아이 세상 아이들을 설레게 할 새롭고 참신한 부스 운영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이 청년 함대원들도 적극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당첨자는 상품도 있습니다. 문의는 조기만 장로님과 류수암 집사님께 부탁드려요. 지체 소식 안내입니다. 최지혜 자매와 이대현 형제의 결혼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2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오늘 좀 광고가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강조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3대에 드리는 것을요.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찬양 시간에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걷는 것도 그리고 또 광고 시간에 걷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나가시면서 이 예배당 밖에 보시면은 3대의 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작성하신 것을 넣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우리 키르키예 시리아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설교 후에 찬양하는 시간에 좀 헌금 걷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것들 아까 광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back to basics예요. 기초 back to basics.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back to basic이 아닙니다. basic은 형용사고 back to basics잖아요. 그래서 basics가 basic things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토대를 기초를 잡아가는데 그 컨텐츠로 예수님의 습관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 기본적인 골격들을 다져나갈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홀리즘 챌린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 그것들 기억하셔서 또 함께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죄악된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직 주께서 점점 커진 길을 소망하며 주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